세상 죄악에 젖었어도 재물과 건강 잃었어도 사람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네. 세상 염려를 못 버리고 감사와 찬송 잊었어도 마귀는 나를 잠재워도 하나님 나를 깨우시네. 세상 죄악에 젖었어도 재물과 건강 잃었어도 사람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네. 흥하리라 세상 염려를 못 버리고 감사와 찬송 잊었어도 마귀는 나를 잠재워도 하나님 나를 깨우시네. 오늘은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기도의 84일째입니다. 함께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간에는 나라의 일치와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2장 10절 본문으로 복음으로 다시 흥황하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자기 고국에 돌아왔고 그 사실이 주변 국가에 알려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때 그 주변 이스라엘의 도전적 적재 세력이었던
호른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10절 말씀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주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교회를 다시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흥왕하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부흥하게 한다, 다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에 돌아와 자기 백성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50일 동안 수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땅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축하는 부흥의 역사를, 흥왕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너진 이 땅의 윤리도덕과 사회질서를 세우고 무너진 양심을 다시 세워서 이기주의에 빠진 이 나라와 이 백성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한국교회가 온 힘을 함께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적인 정치 세력이 이 나라의 정치를 좌우지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하나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국경이 없어도 그리스도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본문인 느헤미야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나라와 민족을 다시 흥왕하게 하는 자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도님들이 진정 이 시대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다시 흥왕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느헤미야는 애국심이 불타는 자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마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 고국의 소식을 관심 있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 고국의 예루살렘 성읍과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와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성해내는 일을 마쳤던 애국자이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자기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않고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그 영광스럽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자기 백성에게 와서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조금도 자기 안위를 추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나라가 회복되어진 일에 헌신했던 것입니다. 어느 시대이건 어느 교회이건 참된 헌신자가 없이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결제를 받고 진행하는 자이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자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으로 눈을 바로 뜨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민족의 현실이 어떠합니까? 1910년 8월 29일은 일본에 우리나라가 강제 합병당한
경술국지일입니다. 조선이 망했을 때 조선 사람들은 나라 빼앗긴 울분은 공유했지만 조선 왕조가 사라지는 것을 아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라를 되찾는다면 조선 왕조 대신 어떤 새로운 체제와 질서를 세울 것인가 그들이 고민했던 것입니다. 이때 우리 조선 땅에는 세계 각지로부터 복음을 전하러 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 동방의 작은 나라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꿈꾸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땅에 원산에서, 평양에서, 그리고 도처에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진정 다시 사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복음이 우리 민족의 새 소망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본의 강점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인의 시각으로 볼 때 일본 제국주의 36년 압제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의 해방을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감격에 찬 해방을 맞이한 우리 민족은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남북이 나누어지는,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1948년 남한은 미국의 신탁 통치하에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는 소련의 신탁 통치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50년 6월 25일 이 민족의 비극 중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전국토는 90% 이상 초토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그 상흔이 다 치료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북한은 세계 유일의 고립된 공산주의 국가로서 독재 세습 체제 하에 최악의 빈곤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남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면서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 제어에 들어간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어디서 났습니까?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입니다.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정신을 일깨워 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앞장서서 우리 민족을 흥왕하게 하는 일에 힘쓴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기독교 정신이 나아가서는 복음이 우리나라와 민족을 흥왕하게 해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올바른 눈을 뜨고 이 나라를 바라보면 이 놀라운 축복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같은 심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 근심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앞날을 바라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윤리와 도덕이 먼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른을 존경하는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버릇없는 젊은이들을 꾸짖으면 어른을 때려 죽이는 무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세계 제2위의 이혼율이라고 하는 통계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 정해주신 가장 근본적인 섭리인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서 세계에서 부끄럽게도 자살률 1위인 나라가 되었고 온갖 살인과 낙태가 아무렇지 않게 행해집니다. 또 요즘에는 동성애 문제도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무너짐은 그렇게 자랑하던 한국교회 부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새벽재단이 무너집니다. 저녁예배재단이 무너집니다. 예배재단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모이는 열심이 무너지고 교회 성직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집니다. 성도 간의 사랑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주간 우리는 나라의 일치와 평화를 이루어 주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니 무너진 성벽이 완성되고 흐트러진 백성의 마음과 삶이 하나로 모아지는 흥왕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대적들도 느헤미야를 이스라엘 나라를 흥왕케 할 자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자기들 자신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뜸벌고 벌거벗은 자라고 지적했던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초대교회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혹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부유해진 교회, 많은 돈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은 없지만 돈 주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는 않은지요. 진정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할 때 우리가 민족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한국교회를 다시 흥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남한만 아니라 나아가서 공산사회로 어둠에 깃들여 있는 북한 땅에도, 한때는 복음의 빛이 활활 타오르던 그 땅에도 복음으로 통일하여 다시 흥황하게 하는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를 부흥시킬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일꾼, 특별히 우리 성결교회 나아가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흥황하게 하소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죄악에 젖었어도 재물과 건강 잃었어도 사랑은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먼저 믿은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교회가 성결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셋째로 한국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다시 흥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네 번째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어둠의 땅이 된 북한 땅에도 복음으로 다시 흥황하게 하옵소서. 전에 북한 땅에 주셨던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여 북한 땅에도 복음으로 다시 흥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친 다음에 힘써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의 우리 성도 하나하나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교회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다시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땅이 복음으로 다시 영원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기도회를 해가야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나라 일치와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민족을 복음으로 다시 흥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은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교회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성결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결교단이 하나님의 성결한 삶을 몸소 체험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다시 복음으로 흥왕케 하는 일에 앞장서가는 헌신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75년 동안 어둠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북한 땅에도 복음으로 다시 흥왕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